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사사기 1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긴장이 됐는데 우리 찬양대 덕분에 흥도 나고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고요할 줄 알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먹는 자, 강한 자 같고 무엇일까요? 또 먹는 것, 단 것이 같고 무엇일까요? 정답이 웅성웅성하면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답을 보여주세요. 네, 먹는 자, 강한 자는 무엇을 뜻했죠? 사자, 먹는 것, 단 것은 꿀을 뜻했습니다. 네. 이 도식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표만 만들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주석도 살펴보고 하는데 이 논리가 평행법이라고 해서 히브리 시에 사용되었던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먹는 자와 강한 자는 같은 것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고 먹는 것과 단 것도 같은 의미이면서 서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상위 포식자라고 하면 사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단 음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꿀인 듯도 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삼손의 문제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식도 사실은 세워진 것도 훗날 신학자들이 히브리 연구를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히브리 시적 법칙을 찾게 되어 가능한 것이니 당시 이 문제를 처음 들었던 블레셋 그 하객들 청년들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삼손의 문제였을 것이고 당최 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제가 문제를 서두에 소개하였는데 저는 오늘 삼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 분 한 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삼손은 출생부터 남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부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라고 예언합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 기간 혹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 세운 것이고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들은 금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며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왜요?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의 이야기는 총 사사기 21장 중에 무려 13장부터 16장까지의 4장이라는 지면을 할애합니다. 저는 오늘은 15장까지를 포함하여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혼례하겠다며 그 부모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러 가는 길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기도 하지요. 다시 지날 때 그 사자의 주검에 있는 벌떼와 꿀을 보며 그 꿀을 먹기도 합니다. 제가 나실인이라고 삼손을 소개하였는데 사실은 나실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듯이 포도원에는 근처도 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포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죽이는 일화가 있지요. 그리고 또 말했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주검 앞에 가서 그 사자의 뼈에 아마도 다 말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자가 다 굳은 그 뼈에 벌떼가 모이고 꿀을 모아둔 그 꿀을 먹기도 하고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여기서 삼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 않아야 할 자리를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수수께끼로 블레셋 하객 30명에게 문제를 냅니다. 혼인잔치에서 이 문제를 내지요. 고대 근동 이 당시에는 연애에 수수께끼를 내며 흥을 돋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낼 때 하객들이 절대 답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기합니다. 배옷 30벌, 겉옷 30벌. 이 배옷이 배로 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도 고가라고 해요. 그런데도 삼손이 그렇게 내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절대로 맞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를 들은 하객 우리 블레셋 청년 30명은 3일이 지나도록 이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겁한 방법을 써서 맞춥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였죠. 그렇게 내기해진 삼손은 아스골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한 그것으로 우리 30명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사실이 이 답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알고 빈정상하였는지 아내를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끝난 것이죠. 어쩌면 이때 서로 그냥 각자 있고 살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손은 제멋대로 행복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의 징계는 더 미뤄졌을 텐지만요. 삼손은 아내를 다시 찾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아내를 만나러 장인댁에 방문합니다. 여기서부터 삼손을 통한 블레셋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발발합니다. 장인 어른은 삼손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아내를 혼인시켰죠. 그리고 아내의 여동생을 대신하여 아내로 맞이하라 합니다. 삼손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한계에 찬 듯 화를 냅니다.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수수께끼를 치사하게 맞춘 그 청년들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빈정이 좀 상해서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그렇다고 그 사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혼인시킨 블레셋 사람인 장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가 떨린 것 아닐까요? 어떻게 화를 내었을까요?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아멘.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마치 여우가 살아있는 횃불이 되어 이곳저곳 블레셋 농지들에 불을 태웠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여 삼손의 아내와 그 일을 주도한 장인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삼손은 그래도 짧은 기간 장인어른과 아내였어라는 애틋함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노라며 8절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라고 기록합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친다는 것은 당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실상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죠? 삼손이 리벤지를 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리벤지를 받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리벤지를 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리벤지를 보고 또 삼손이 반응을 합니다. 무슨 활극처럼 복수의 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끼는 성도님들, 폭력의 복수는 폭력으로 반응하여 대응될 뿐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이 재생산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누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좀 골탕을 먹여야겠다 충동이 드시는 분 계실까요? 혹여 있다면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정적 행위에 대한 리벤지는 응당 더 크게, 더 많이 저 사람에게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혀야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긍정적 행위의 리벤지라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긍정적 리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가령 이런 거죠. 어제 저 친구가 나에게 커피를 샀어. 나는 오늘 저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해야지. 근데 그 친구가 나에게 오늘 식사를 대접했군. 안 되겠어. 나는 저 친구에게 뷔페를 대접하겠어. 이런 긍정적 리벤지, 사랑의 리벤지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집결합니다. 9절인데요. 보여주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왜요? 바로 삼손을 잡으려는 이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당했으니까요. 레이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딥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블레셋 접경 지역일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위험이 삼손에게 노출됐을 때 유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동족들은 삼손 우리의 동족이다. 그를 도와야 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한 것이죠. 왜요? 두려운 블레셋과의 전쟁이 겁이 났고 그들에게 거슬림을 당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을 잡는 이 유다 동족들이 삼손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할 거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거야.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는 않아.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삼손은 레이로 포박되어 인도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 멀리서 삼손이 포박된 채 오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그렇게 잡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쯤일까요?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삼손이 마주할 그때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3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시작! 아멘. 밧줄이 스르르 풀립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어 달려오는 물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맞서 싸워 이깁니다. 나귀의 새 턱뼈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가리킵니다. 아무래도 오래되고 마른 턱뼈보다는 더 단단하겠죠. 자, 궁금하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귀의 턱뼈 길이는 23c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무게는 450g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해요. 또 살짝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어서 이빨이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죽은 지가. 그래서 이빨이 저렇게 다 붙어 있어서 무기로 쓰기에는 너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삼손 대 1,000명의 전투가 벌어졌고 주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승리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과 1,000명의 전투요? 가능합니까? 상식으로 말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하였고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전제될 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묵상하면서 사사기에서 앞서 기드온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정예부대의 이야기죠. 애초에 32,000명이라는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얼마가 돌아갔을까요? 22,000명, 3분의 2 가량이 돌아갑니다. 이제 남은 군대는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10,000명을 뭐라고 하시죠? 여전히 많다 하십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물가에서 물을 핥아먹은 300명의 정예부대와 함께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움을 하였고 결과는 승리하였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수치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3만 2천 대 그 안에 300명이 싸웠고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몇 분의 1? 100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나간 우리 기드온 정예부대는 전체 원래 군사보다 겨우 1%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1%의 사람들이 이기는 기적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시 않느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1%의 숫자일지라도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런 사건들의 이야기가 그저 전해지는 어느 전설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의 한 챕터에 적혀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경험한 하나님, 오늘 삼손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승리한 삼손은 이제 갈증을 호소합니다. 기진맥진할 만큼 에너지를 다 쏟았겠죠.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굉장히 경멸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무엇보다 놀라운 고백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삼손은 스스로를 이것이라 지칭합니다. 무엇일까요? 종이라 고백합니다. 이제야 삼손은 깨닫습니다. 나는 한낱 나약한 존재이구나. 그저 크신 주님 앞에 아무 권한이 없는 종이구나. 자신의 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인정합니다. 삼손의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9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응답하심이 나에게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4층, 5층, 6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정도로 목소리가 들리기까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기꺼이 삼손의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이 샘의 이름이 바로 엔학고레입니다. 엔학고레는 샘을 뜻하는 M과 부르짖다는 뜻의 학고레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겠죠. 삼손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삼손은 다시 회복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태도가 반복되는 한 가지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요. 보여주세요. 네, 제가 만들어 봤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얻죠.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 생활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풍요와 물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곳이 설령 광야일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 이것이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을 놓쳐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이방인 신들의 우상 숭배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기도 한 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신학자들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확인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때마다 임하시며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엔학고레의 샘과 같이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아끼는 성도님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선택당했지만 제멋대로 떠나가 방종의 모습을 보였던 삼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마치 사이클이 되고 패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잦은 배신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말라가고 계십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그 목마름이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클까요? 그 간절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향한 뜻에 심한 갈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해가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일상을 시작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주를 일상 가운데 함께 하며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시며 그저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픈 하나님의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